참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실 말씀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참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조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하고 고양이를 한 우리에 집어넣어 보았더니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속에 넣어 보았더니 얼마 후에 저들도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장로교인들과 침례교인들과 이 천주교인들 한 우리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싸움을 시작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격렬히 싸웠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 재미있는 조크지만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단 하지만 가장 큰 이단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게 바로 이단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투고 함께하지 못하고 분열하고 헤어진다면은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합시다 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4장부터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보여줘야 할 모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화합하고 하나 되어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강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 가정이 절대로 흔들림 없이 온 가족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걸 부정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연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대답을 하기 전에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것은 뭐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고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니까, 은행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면은 그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행함으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옳다는 것도 내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된다 하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밖으로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내 생활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사랑받은 사람임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면 내 삶 역시도 희생하는 삶의 모습이 보여야 되고, 내가 뭔가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이 있어야지만 내가 바로 믿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릴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합당하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합당하게 하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게가 같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부름과 내 삶의 무게가 같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으면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면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라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그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이 네 가지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그런데 그 겸손도 완전한 겸손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원받은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지원받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날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것도 가만히 보면은 겸손하지 못한 교만에서 온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우리 많이 보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모습을 분석을 해보면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은 내가 옳다 합니다. 내가 옳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먼저 겸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온유함입니다. 성경 보면은 언제든지 많은 경우에 겸손과 온유는 같이 갑니다. 겸손과 온유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온유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약해 빠졌다, 그게 아닙니다. 힘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강한 분이었지만 가장 온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온유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그러면서 사람 앞에서는 너그러워서 모든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바로 온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온유함이란 또 다르게 해석하면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할 줄 알고 누를 수 있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며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쉽게 자기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가끔 가다가 이 감리교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감리교, 미국 감리교에서 파송했던 스크랜톤 선교사라는 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의사였는데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양도깨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전 덕기라 하는 17살 먹은 청년이 어느 날 그 양도깨비 선교사가 사는 집에 가서 기와 조각을 던져가지고 집 유리창을 다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덕기라는 청년이 아마 이제 이 양도깨비가 화를 내면서 나를 혼내주려고 쫓아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오기만 해봐라, 나도 싸우겠다, 그렇게 벼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양도깨비가 오면서 미소를 띠고 오히려 따뜻한 말로 전덕기를 위로했답니다. 이날 청년 전덕기가 스크랜턴 선교사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서울 남대문 시장의 전민과 이 상인들을 위해서 아주 희생적인 목회를 했고 민족운동의 선구자가 되는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약에 어느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교회 나오고 여러분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그랬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 삶이 겸손하고 온유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 이웃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감동을 받지 못하면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잘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고 나쁜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말과 행동이 부드럽습니다. 말하는 거 보면은 언행이 부드럽고 성품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가시가 없습니다. 찌르는 말이 없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부드럽고 밝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에 온유함과 겸손이 있을 적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 삶에 겸손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을 적에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거냐면은 겸손하고 온유함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고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새벽기도에 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매주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헌금 봉투에 그 앞면에 보면은 감사하는 제목이 뭐고 기도적인 뭡니까 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쓰시는 분들을 그 봉투를 보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몇 주 전에 몸이 많이 아픈 한 분이 헌금 봉투에 이런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하나님, 1년 동안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몸이 무척 아프신 분인데 그 말을 읽고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에 갔다 올 텐데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잘 정리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무사히 돌아와서 평강 식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저는 뭔가 마음이 좀 통하더라고요. 그분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심정이 어떠한지를 제가 조금 깨달을 수 있겠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 내 삶의 모습을 좀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엇보다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 말이 참 감동적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는다 이야기할 적에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나와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부부가 같습니까?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자라오는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잘 참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면서 정말 옛날 같으면 한바탕 해버릴 텐데 지금 제가 참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래 인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은 좀 더 오래 참을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오래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저한테 몇 번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얻어맞았습니다. 매일같이 눈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오래 참지 않았다면은, 내가 참지 않았다면은 이 딸 셋과 아들 둘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오래 참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런 오래 참지 않으면, 내 기분대로 살면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끝까지 오래 참습니다. 이 두 가지만 되면 여러분 성공한 것입니다.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 다른 말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자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러고 바꾸려고 그러고 하려니까 큰 소리가 나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배우자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급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섬긴 장로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우리 모두가 의견이 같아서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참아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중요한 말 같아요.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못 이루고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끝까지 내 위치에서 오래 참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과 마음이 통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전부 다 날 닮으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과 의견이 다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납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싫은 사람이라도,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도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98%가 다 갖고 다른 부분은 2%밖에 없대요. 사람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하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만 모이면은 두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바닥을 짓습니다.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어집니다. 헤어집니다. 안 봅니다. 그런 현상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싫어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에 대해서 말도 하지 마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왜? 싫으니까, 미우니까. 그 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다시 하나로 만드는 일입니다.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제가 말씀한 이 설교 내용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수없이 많이 들은 설교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잘 안 돼요,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래도 화가 나면 얼마나 싫습니까? 잘 안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면 우리 인격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외하면 우린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안에 찬양과 경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품으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달리 이야기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기뻐할 수 있고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서로 격려하면서 화평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하여서 자충우돌하며 내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다가 다투고 싸우고 헤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랑으로 서로서로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